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랍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려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 거니와 내 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를 예수께서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헛됨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이를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되고자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고지대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상행하셨다는 것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유월절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 길을 걷는 순례자에게는 영광의 길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길이고 또 감사가 넘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놀랍고 두려워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웠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들이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순환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그런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부활을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이 그들을 놀랍게 만들었고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하게 그들보다 앞장서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그 구원의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서 친히 그 걸음을 선두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웠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는 순환과 죽음과 부활은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나고 어떻게 삶의 행태가 잘못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정된 일이고 우리 주님은 계획하시고 예정된 길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서 말씀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신앙 고백을 들은 직후에 가이사 빌립보 근처에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1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갈릴리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을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러나 3일 후에 살아나고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주님이 말씀해 준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사형 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를 다스리는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고 넘겨받은 이방인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한 후에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은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모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가정인 것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은 나음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구원의 과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사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에너지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척건인 야고보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 권세 있는 신분을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높은 권세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 영광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영광의 좌편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저는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 올렸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과 너희가 마시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는 그 과정은 바로 잔과 침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두 제자는 그 말씀의 본연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우편이나 왼편에 있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미리 정해놓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될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에 일어나기 전에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권세 있는 지위와 신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 되기를 원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0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공동적으로 민족에 가진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선지자들이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이 이루게 되는 대망의 한 가지는 로마를 축출하고 이스라엘의 옛 다윗의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정부를 파괴하고 예수님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제자들인 고위 간직에 앉을 것이라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이제야 3년 이상 고생하고 배우고 제자가 된 꿈을 이루게 됐다고 예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역사로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받았게 된 권세를 또 권위를 현실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동등하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고자 하는 제자들,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생각과 행동을 책망하지 않고 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왜 다른 사람보다 어떤 되고자 하느냐? 너가 왜 다른 사람보다 되고자 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하고자 할 때, 되고자 할 때 할 수 있고 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알듯이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는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권관들도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둠이 되고자 한다면 세상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어둠에 데려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군림하고 싶었고 그들은 섬김을 받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은 허락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떤 혁명이나 정치적 방법을 통해서 권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을 포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장과 침례라는 용어로 함축되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는 구약에서 흔히 말하는 괴로움과 순환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또 침례도 괴로움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는 고통의 잔, 침례는 완전히 물에 빠져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침례를 하는 침례식은 죽은 상태에서 건져주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신 장과 침례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작동되게 한 것이 아니라 거룩의 힘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을 때 두 제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될 수 있다고 되고자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포는 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행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잔을 마시고 고난의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정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가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화로운 믿음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편과 좌편의 자리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자에게 오른편에 왼편에 앉는 것만 상상했지만 주님께서는 고난의 장과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받게 될 영광의 자리를 그들은 믿고 순종함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장과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특별한 어떤 고난을 차치하든지 특별한 어떤 고통을 차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또 두려움도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공은 마귀가 권세를 가진 이 땅에서 사는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성공하기를 가르치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라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세상의 성리와 원리와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위대하고 성공을 하면 남을 억압하고 빼앗아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남을 섬기고 먼저 내어주는 자가 어떤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워질 것이다. 낮아져라. 그러면 높아질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동료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살고 주어야 받고 섬겨야 섬김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을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 오시고 겸손한 삶을 사시고 겸손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아지심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시고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나라, 죄가 가득한 나라, 교만한 자들이 사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을 주시고 다시로 정복한 권세를 주셨지만 그들이 왜 타락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그는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교만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교만해서 에덴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겸손한 자리로 이 땅에 오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악령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방식으로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잔을 마시고 우리가 침례를 겪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고자 하는 자,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맡긴 일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길을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주저하지 않고 순환과 죽음을 앞둔 길이었지만 어떤 제자보다 어떤 사람보다 그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고난과 장과 고난의 죽음이 있는 침례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체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자 하고 되고자 하는 자는 범사에 오래 참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 우권의 자리를 매기고
변동되고 변질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조급하게 만들고 악기를 가로막기 위해서 조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내를 구하고 오래 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에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머물고 있냐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 목숨도 복을 받기 전에 이미 목숨을 빼앗길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가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도 주님께 바치러 가실 때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그는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왕국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될 수 있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 되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일과 그 사명을 충성되이 여기고 그 충성된 길로 가기 위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참으면서 어찌 처져 있든지 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실히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인내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것 다시 하면 이것하고 저것 다시 하면 저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것 하라고 했는지 왜 저것 해라고 하는지를 알고 주인이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고 저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본연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정돈되지 않는 것은 하라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해라 하면 말만 하고 말하지 말하면 말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라 말하라고 할 때는 왜 말을 하라고 하는 건지 말하지 말아라 할 때는 왜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지를 알고 그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줄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면 그냥 안 하고 하나님은 해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수많은 말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종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왜 섬겨야 하는지를 그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섬기기만 하면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것은 비굴한 겁니다. 대접을 받을 일은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저 아부하고 그저 겸손한 척하고 그저 낮아지면 큰 자가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교만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우쭐대고 나서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낮아지는 자세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만했던 죄를 내 삶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내 삶으로 고백하고 그 겸손하지 못했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겸손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고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목적도 주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낮아지고 겸손한 것처럼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저주받는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상숭배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것들을 하나님이 믿은 것들을 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낮추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보호자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그런 마음으로 보호자를 영접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어린아이처럼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날마다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므로 온 세상과 만물로부터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몸으로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몸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가 받는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어렵게 살았다는 표시를 주는 상급인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신앙생활은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에서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소멸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겸손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성물이라는 것이 뭡니까?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로 그 집에 200만 원에 팔렸다면 2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 대성물입니다. 그 사람이 금 한 돈으로 노예가 되었다면 금 한 돈을 지불하는 것이 대성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인간이 종이 된 그 값만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값으로 인간이 교만한 값으로 인간의 하나님전한 값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값으로 우리 주님이 몸을 지불하시고 종이 되셨고 대성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로 지불하신 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순환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신 일에 자신이 대성물이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겸손을 담당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방인에 넘겨서 그런 모멸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시는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고 예수님은 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자 하게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되고자 하는 자에게 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남은 여생 믿음의 여정을 사시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삶을 싸워서 이기고 하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늘 주신 영광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인내하고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사랑 맺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대성하신 예수의 내 생각 모두들이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용납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제자 가운데 2제자가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큰 자가 되고 뜸이 되고 싶어 했을 때 우리 주님은 2제자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것을 얻으려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깨달아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그것은 그 2명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12제자를 모두 부르시고 크고자 할 수 있는 길과 어뜸이 되고자 하는 길을 알려주시며 세상의 방식과 수단을 얻어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을 닮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고 어뜸이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교만을 물리치고 교만하게 살았는 우상 숭배를 죄를 얘기하고 하나님 주신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도록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힘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고자 하는 자가 되고 되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권위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가정과 기업과 생업이 되기를 원하는 그곳에 날마다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